할렐루야. 오늘은 기도의 두 번째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시다. 기도는 기적의 통로. 할렐루야. 기도는 기적의 통로. 기적의 문이 되어져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요.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갖는 최고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는 키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민족 중에 한 민족을 얘기하면 늘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그러면 아예 민족이 없어지는 거지요. 땅도 없고 백성들은 사방에 흩어졌고 어떤 지도자도 없고 다 나눠서 되어져 흩어져 사는 백성인데, 그런데 2000년이 지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건국을 하게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모여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국민의 수를 보면 처음에는 몇십만에 불과했는 세계에서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여서 사는 이스라엘 땅의 인구는 700만 밖에 되지를 않아요. 세계 곳곳마다 흩어져서 다 살았던 그들, 온갖 박해를 받았지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나치에 의해서,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무려 600만이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사는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통째로 죽어나가는 거죠. 그런 속에서도 각 곳으로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의 수가 지금 한 700만 정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구를 합하면 본국에서 있는 700만, 그리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 700만. 그래서 한 1400에서 많이 보면 한 15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작은 숫자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대인들, 이 작은 수, 작은 나라,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들, 어디 가서도 이들이 표시가 날 수가 없어요. 드러날 수가 없어요. 다 숨겨졌고, 그리고는 나타내서는 안 되고, 온갖 박해를 받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1400만, 1500만 밖에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이, 세계 지금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이 가운데서 탑을 달리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서 정말로 세계의 금융을 붙잡고 있고요. 미국 금융계를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세계의 석유, 록펠러를 비롯해서 했던 유대인들이 이 업계를 다 장악하고 있고요. 세계의 무기, 생산은 안 하는데 모든 무기의 거래를 다 이들이 잡고 있어요. 경제뿐만 아니라 지식을 나타내는 학계, 미국의 유명한 세계 최고의 대학들의 석학들이 30%가 넘게 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거지요. 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세계를 아우르는 모든 것을 다 휘어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들은 간 곳마다 그들의 이름, 유대인 이러고 드러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유대인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공통된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세계 곳곳마다 흩어져서 다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공통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토라, 말씀을 갖고 살고, 그리고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택했기에 난 하나님께 무하며 산다.
기도하며 산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러시아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어느 곳에 가서 살든지 그들은 기도하는 민족이 되어집니다. 유대인의 힘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기도하는 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도를 왜 하느냐? 그들이 기도해서 뭘 이루려고 하고 하는 이게 아니고 그들은 중요한 한마디를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뭐가 이루어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와 뭐 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나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는 걸 드러내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학살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가서 죽음을 당하며 문 밖에 끌려나가 학살을 당하는 아우슈비츠의 그 벽에는 써여 있는 그 공통된 답은 하나였어요. 하늘에 구름이 껴도 위에는 태양이 빛난다. 이 땅에 아무리 내 앞에 어려움이 와도 구름이 껴도 암흑이 척혀도 위에는 뭐가 빛나? 태양이 빛나듯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그들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그들의 가장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기도와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2명이든 3명이든 10명이든 그들은 꼭 이것을 만들어요. 뭘 만드느냐? 회당이라는 겁니다. 회당. 회당은 뭐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세계 곳곳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마을의 중심에 한 곳을 정해서 모이자. 그래서 만드는 것이 회당이 되는 거죠. 우리 얘기한다면 교회당이 되는 것처럼 회당 모여서 함께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을 회당이라, 우리는 교회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회당 중심으로 이사를 갑니다. 회당이 있다 그러면 그 근처에 모여서 그들은 예배하고자, 그러니까 회당 중심에 그들은 모임을 갖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 없이 살아? 우리 없어도 살아. 나 없어도 살아. 중요한 건 나는 누구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 그 하나님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루라도 걸르면 입에 거미줄이 낄까봐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을 그들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의 나라 천국을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물어보십시다.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면은 지난 한 주간 기도하며 사셨습니까? 기도하며 살아. 내가 그런 확신과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일생 살면서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되지만 난 누구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나는 뭐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의 말씀은 기도하셨습니까? 하는 제목이었고,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하여 2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의 분량, 기도의 만큼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필요함,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할렐루야. 사랑성도님들, 이 기도는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기도도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믿어져야, 하나님이 감격되어야,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그래야 뭘 하게 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받는 자는, 여러분 남녀들 보세요. 연애할 때에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저 사람이 날 사랑하고 나도 저 사람 보고 싶고 할 적에 이 둘이 하는 최고의 것은 멀리 떨어져도 뭐 한다고? 전화 통화해. 예,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외국에 있는 그 연인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담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외국에 있을 때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핸드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제 전화로 전화하는데 1년에 전화해가지고 나온 전화 이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 나왔대. 1억 2천. 미쳤어요? 근데 1억 2천이 아까워 안 아까워? 안 아까워요. 더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이야기해요. 그때가 너무 좋았다고, 행복했다고, 전화만 기다리며 살았다고. 그래서 밤새 훈련 끝나고 오면 들어와서 전화하고 통화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 고백하는 게 나왔어요. 뭐 지금이야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냥 멀리 있어도 관계없이 그냥 이 핸드폰 요금으로 다. 그 당시 때는 국제 요금을 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과의 간구하는 기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기도하며 살아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애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럽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왜 기도하게 하실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너 얘기해라 내가 들을게, 이게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한마디로 하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한번 따라 합시다. 큰 은혜를 주시려고. 뭘 주시려고? 그냥 은혜가 아니야. 무슨 은혜? 큰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예, 그릇을 크게 가져야 돼요. 이 그릇을 넓히면 넓힐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담겨요. 이 그릇이 무엇이냐? 기도의 그릇이에요. 기도의 그릇이 클수록 하나님의 선물은 가득 담겨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 크기로 보면 제 입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걱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큰 선물 받느냐? 아니에요. 예, 우리 딸 입은 작아요. 누굴 닮았는지. 근데도 은혜는 크게 받아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입이 크다고 해서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뭘 하니까? 기도하니까 기도의 크기가 큰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많은 거예요. 기도의 확실히 큰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그릇만큼 채울 줄로 믿습니다. 입을 어떻게 크게 엽니까? 기도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입의 크기는 기도의 크기요 기도의 그릇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재밌게도 구하고 내가 노력하고 찾고 나가서 몸부림치고 두드리고 막 난리를 쳐도 아니에요. 재밌게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다음에 비유를 들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구하고 기도로 찾고 기도로 두드리고, 한마디로 하면 끝이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 강력하게 사모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한 거예요. 예, 주님께서 아브라함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마리아에게 얘기했던 딱 두 마디. 여호와는 무하심이 없어? 능치 못하심이 없어. 근데 여러분, 여호와는 능치 못하심, 불가능이 없어. 근데 재밌게도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있어. 이걸 뭐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 없이 가능도 없습니다. 기도 없으면 뭐도 없다? 가능도 없어요. 기도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그런데 재밌게도 기도하면 그 기도가 불가능을 뭐로 만들어내? 가능으로 만들어내.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이제 세계 역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고, 지금도 아마 내 평생에 죽을 때까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공부하고 찾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나 발견하면 또 파고요. 근데 그 역사를 보면서요, 최근에 만들어진 나라인데 인류 역사에 최고의 나라가 된 나라, 미국이란 나라. 이 미국이란 나라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역사가요 한 200~300년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계 최강의 나라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100~200년 안에는 아마 이 나라를 쫓아갈 나라가 없어. 아무리 뭐 중국, 러시아 난리치고 해도 둘 다 합쳐놔도 안 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기점으로 본다면 그 중심에 미국의 지도자들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 한 사람을 꼽아라 라고 하면, 미국이나 세계 모든 역사학자들이 미국의 최고의 인물 한 사람 꼽아라 라고 얘기한다면 꼭 1, 2등 안에 들어간 첫 번째, 두 번째, 요게 한두 번은 바뀌는데 하여간 미국의 그 뽑으면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에브라임 링컨이에요. 미국의 역사는 링컨을 중심으로 링컨 이전과 이후를 나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링컨, 그는 한 번 하고 그 다음 해에 6개월 지난 다음에 극장에서 총을 맞고 죽은 이런 데가 되었지만, 그가 한 해의 그 대통령 임기하는 동안에 박권은 미국의 역사라는 것은요,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최고의 역사를 만들어낸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링컨이 어떤 인물이에요? 링컨은 미국의 이민 온 가장 가난한 자의 아들이었어요. 이민 왔는데 그의 어머니가 일찍 죽잖아요. 어머니가 죽으면서 물려준 성경책 낡은 거, 이거 한 권을 가지고 미시피강 근처에서 가장 어릴 때, 7, 8살 때부터 다른 데 가서 일하면서, 그 소학교, 학교를 못 다녀요. 우리 얘기하면 국민학교, 초등학교죠. 학교 못 다니네요. 학교도 못 다녔어요. 이러면서 살았던 아이가 바로 이 링컨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링컨이 1860년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대통령 되면서 링컨이 표방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예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 그 링컨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는 이 노예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미국 전 국민이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전체의 노예를 없애든지, 유명한 연설을 해요. 이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남부 쪽에 목화를 재배하던 사람들은 노예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노예제를 반대해 가지고,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나눠, 북쪽은 공장지대가 많고
남쪽은 목화지대가. 그래서 둘이 충돌해서 남쪽에서 링컨을 배제하고 자기들의 대통령을 세우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때 전쟁이 일어난 것은 노예제를 폐지하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노예제 폐지 때문에 남북전쟁이 일어났다 이야기하는데, 링컨은 이때에 전쟁을 했던 이유가 뭐냐? 미국이 나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나눠지면 안 된다. 만약에 이때에 그래 그러면 너희는 노예제 쓰고 우리는 노예제 해방하고 그래가지고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살았으면 인류 역사는 싹 바뀌어버렸어요. 왜요? 미국이라는 나라 속에 나라가 여러 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이때에 링컨이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걸 연합을 하는, 이걸 나누는 것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으켰던 전쟁이 바로 남북전쟁이에요. 여기에서 승리를 해서 미국이 유나이트, 하나됨을 나타낸 최고의 결정이 됐고, 이때 이후로 미국 전체가 그쪽에는 멕시코라든지 또는 저쪽에 있었던 LA 지역에 있는 곳이라든지 또는 미국 중부라든지 이런 데를 다 하나로 엮는 계기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 링컨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또 이때에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민 온 사람들. 땅은 넓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링컨이 홈스테이드 정책을 핍니다. 다시 한다면 오늘날 얘기하면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만약에 농사를 5년만 지면 자기 땅을 해주겠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요, 땅을 주게 되어지는데요, 땅의 넓이가 무려 여의도만한 땅들을 주는 거예요. 여의도만한 땅들을, 많이 발 때 그만한 땅까지 주었어요. 이랬더니만은 놀랍게도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일을 생활하면서, 워낙 미국 땅이 넓고 인구는 없으니까 이게 미국의 중산층을 일으키는 밑거름이 되어지는 거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야기했던 남북전쟁의 승리함으로 노예제가 폐지되어져서, 그래서 미국 사회 역사를 바꿔요. 이게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정책이 일어나요. 특허 정책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링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허를 만들어냈더니만 사람들이 다 머리 쓰고 특허를 내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농사 안 지고 일 안 해도 특허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특허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기술이 발달하게 되어지고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근데 이 링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고 그저 공부하면서 했던,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갔던 인물인데, 이 링컨의 모습을 그의 참모들이 늘 이야기할 때마다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링컨은 어려움을 만나면 무조건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들어가 골방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남북전쟁의 가장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에도 그는 이 싸움은 누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안 됩니다. 링컨은 4년하고 5년 재임되어진 6개월 만에 죽었지만, 미국 역사상 모든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가장 미국을 만든 중요한 인물, 그래서 링컨 이전과 이후를 나눈다고 할 만큼 가장 중요한 인물로 나타내는 주인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영국이 2차 세계대전 독일에 그들과 싸울 때에 승리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때 처칠이거든. 처칠은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지만 모든 사람의 비주류였어요. 인정 못 받던 사람이에요. 처칠은요, 다들 독일과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 있는 할 때 처칠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저런 악과 타협할 수 있겠느냐. 처칠은 그 마지막에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그를 수상으로 내세웠는데 국회의원들이 도와주질 않은 거예요. 의회의원들이 도와주질 않아요. 그때 있었던 유명한 왕이 잘 아는 대로 조지 6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말더듬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하려면 누가 얘기를 안 해. 그랬던 그가 처칠과 만나서 놀랍게도 독일과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영국군 35만 명이 바다 건너 프랑스 앞에 있는 던컨이라는 반도 앞에 완전히 갇혀서
독일에 의해서 35만 명이 몰살될 상황이 되어졌어요. 영국의 군인이 다 건너왔는데 싸우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이때에 독일과 타협하고 지나가야 된다고 국회가 난리를 치고 했는데 처칠이 수상으로 결정하는, 그래 타협하겠다고 가다가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기차 안에서 주민들 자기 차를 안 타고 하고 기차를 타고 가면서 안에 있는 국민들한테 지금 영국하고 대전하는데 타협을 하자는 말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영국이 왜 그걸 타협하느냐, 악의 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수상이 자기의 연설을 바꿔가지고 지지를 받아가지고 전쟁을 다시 치르게 되는데, 이때에 그 던컨의 35만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그래서 조지 6세 국왕이 말더듬인데 마이크를 앞에 놓고 나가서 그 앞에서 처음으로 연설을 했는데 놀랍게도요, 말더듬을 안 하고 연설을 했어요. 이 사람도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연설을 했느냐, 우리의 던컨에 35만의 우리 그 젊은이가 갇혀 있습니다. 이들이 죽으면 우리는 병사도 없고 전력도 없고 우리 나라도 망할 상황인데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뭐 합시다?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이 기도가 놀랍게도 이 던컨에 있던 35만의 군사들을 모든 영국의 배를 다 동원해가지고 피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그 속에 그들을 건져왔다가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독일과 싸워 승리하게 되어지는 2차 대전 최고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낸 장면이 이 던컨 반도의 전쟁 역사. 정말 이걸 보면은요 아주 스릴 만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처칠이며 조지 국왕 6세며 이들이 했던 것도 자기들이 할 수가 없어. 뭘 어떻게도 할 수 없어. 이때에 그들이 하고자 했던 단 한 가지, 온 국민들에게 우리 뭐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기도는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뭐라 그래? 향단의 향기처럼 하늘에 올라가는 기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먹는 음식 중에도 가장 맛있는 음식이 있듯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사상에 올라가는 최고의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것만은 다 빼도 요거는 올려야 돼 하는 제사의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음식이 뭐다? 기도라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 기도 하나만큼은 올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질 산제사의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살면서 숨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영혼의 호흡이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영으로 말라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숨 쉬는 것이 고르지 않으면 숨이 가끔 그러면 그 사람은 병난 거예요. 여러분, 숨 쉴 때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나 숨 쉬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설교도 잘 안 들어. 그거 병원 가야 돼요. 큰일 나요. 그 영적인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숨 쉬는 건 느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요, 느끼지 못하지만 멈춰져 있지 않아요. 숨은 항상 쉬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조치해야 될 것은요,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뭐부터? 호흡기부터 꽂는 거예요. 뭐부터 쉬어야 된다? 숨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숨 쉬는 게 기분 좋으면 숨을 많이 쉬고 기분 나쁘면 숨 안 쉬고 그래?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나 기분 나쁠 때 관계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새는 이상해요. 좀 마음이 그래가지고 기도도 잘 안 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 사람의 잘 안 됨을 살려내고 기분 나쁨을 바꿔주고 그의 영혼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해야 됨이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는 말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알아요.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여야? 기도하고 구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적 약속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그 약속을 의지해 난 그대로 될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면 아멘. 그럴지라도 나는 뭐 해야 하리라? 기도하리라. 기도는 그리스도의 힘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해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왜 들어요? 시험 드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를 제한하기 때문에요. 기도가 끝없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한 한마디, 다른 거 없어요. 다음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날 했던 단 한마디는 너희가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를 못했어요. 졸았어요. 결국 그들은 시험에 들었고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라고 명령받은 사람입니다. 기도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졌어요. 기도하면 반석에도 물이 터졌어요. 기도하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몰려와 떨어졌으며 기도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기도할 때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 없이 이루어진 것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고 이삭이 기도했고 야곱이 기도했고 다윗이 기도했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기도 없이 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왜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어져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살면서 너무 바쁘다고 이야기를,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고 얘기해. 그래서 기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울수록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무기 한 가지를 창고에서 골라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단 하나, 뭘 골라? 나는 기도를 고르리라. 기도했더니 믿음이 커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했더니 마귀가 물러가고, 기도했더니 내게 있는 모든 신앙이 되살아나더라. 신앙의 부활이 기도 속에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성도, 기도의 교인, 그리고 기도의 목회자. 제가 늘 쓸 때마다 마지막 한마디는 세왕의 기도자 김영호 목사라고 한 말을 쓰는 이유는 바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기도자로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무기로 장착하십시오. 기도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할 때 사탄 마귀의 귀신은 물러갑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세광의 성도들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